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는 주어야 합니다.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병원에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억울하고 또 기울어졌던 모든 것들을 송사함으로 판결도 받을 수 있고 정의도 얻을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만큼 교회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라 불려지는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름이구나. 교회의 사명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정의도 구현해야 하고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도 이겨내야 하고요. 힘써야 하고요.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요. 인권의 수호에도 힘써야 하고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교회가 애써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야 할 길들이 많지요. 다 하고 또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단 한 가지 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쫓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는 그 이름, 구원의 길, 예수라는 이름.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보고된 내용을 잠시 보았습니다. 짧게 정리된 것을 보았는데 리포트가 됐어요. 개신교 교인들, 특별히 UCC 교단에 대한 이야기, 미국 그리스도 연합 교회에 관한 리포트였는데 교인 수가 5년 만에 거의 30% 40%가 줄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왜 나오지 않게 되었는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교단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일들에 힘쓰고 애썼어요. 그것이 좋아 보였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의 그 교회들을, 그 교단들을 떠난 사람들의 말씀은요, 의외의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라면 굳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선한 단체나 기관이나 모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에 교회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답을 했다라고 리포트가 되었어요.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죠. 근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한 구원의 길을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주장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분명히 애쓰고 힘써야 할 것, 과연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사회적 선한 영향력도 끼쳐야 하고 본도되어야 하고 사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야 할 일,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끄는 일만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없겠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냥 이름이잖아요. 지저스,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호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이름이더라고요. 구원 대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교훈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일 것인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전의 다른 어떤 교훈과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복음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싫어해요. 종교인들이 싫어해요. 여호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 제자들이 전달하는 걸 싫어하고 있어요. 아무리 메시아여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자기 입장과 주장의 이해관계 속에 어긋나면 배척하는 자들로 성경은 오늘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도, 증거해도, 그 제자들을 통해 선포해도 안 받는구나. 사두개인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제사장들 중심의 그룹이에요. 굉장히 부유층이고 귀족 출신들만, 그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또 부활, 영생, 천사, 영혼, 이것들을 안 믿었어요. 철저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데 현실주의자였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전권을 휘어잡고 있었던 막강하고도 고귀한 신분을 가지신 분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나오지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요. 싫어해요. 못 전하게 해요. 입장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사두개인과 항상 언급되어지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어요. 귀족 출신들은 아니지만 평민 가운데 경건한 자들, 율법과 또 전통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 자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도 믿고 영혼도 믿었는데, 천사도 믿었는데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배척한다고,
예수님이 전통을 무시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이 다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다, 그 이름을 밀어내다. 예수를 믿어도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적이고 상태를 보고 이리저리 재고 복음을 듣거나 걸르거나 거절하는 신앙들. 오늘 설교는 내가 못 받겠어.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와닿지가 않아. 인정 못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능력의 말씀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치고 배척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끔 보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신앙의 태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3장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누가 보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았나이다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 이미 저분이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이에요. 다 알면서 배척해요. 가두어요. 싫어해요. 알지만 자신의 이해와 가치관에 따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을까.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구하려고 복음이 전도되는데, 전파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구나. 진리를 알아도 배척하는 인생들. 딱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조건과 상태에 따라, 입장에 따라 복음을 걸러내거나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가 방문했을 때에 바로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에게 있어 구원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가치관과 교훈과 주장이 모두 다 내려지고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이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새롭게 거듭나서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확정받는 자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라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좀 부딪히네,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는 좀 입장이 다르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부딪힐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이름이 되기 위해 내 모든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꼭 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나의 주장과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뜻이 우선되어지게, 예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되시는 거듭남의 신앙인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4절 참으로 회방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그 이름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도전받는지.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것은 한 2만 명, 남녀노소 생각한다 한 2만 명 이상 그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이름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했구나.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싫어하고 멈추게 하여도 그것을 듣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구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가 옵니까? 새벽은 온다.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도전받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역사들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 복음은 세상의 회방도 받고 도전도 받고 멈추게 하는 것도 또는 갇히게 하는 것도 많은 것들을 지나가게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하고 계시다. 나아가고 계시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씀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인류 역사상 서진, 서쪽으로 전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서부터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 그들로 통하여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 그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향한 복음의 사인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지요. 여러분들 세계 여행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터키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 이스탄불 거기 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나뉘어지잖아요. 아시아에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기점으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복음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바로 위에 있는 갈리아 지방으로 지금의 독일,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도보 해협을 넘어서 브리타니아 지역, 지금의 영국에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 진행되더니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아갈 때에 어디까지 옵니까? 청교도들 통하여 북미 지역까지 복음이 진출하더라고요. 북미 지역에 복음이 자리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태평양을 건너 중국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일본에 심겨지게 하시고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더라고요. 놀랍지요? 역사 속의 복음은 계속 대륙을 넘어 대양을 넘어 강과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서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어디쯤 가고 계실까? 그 복음의 흐름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중국 다음에 어디입니까?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했을까? 기도했을까? 보내졌을까? 그리고 그 인도 다음에 있는 위치하는 나라들, 중동의 많은 나라들, 이제 그 중동의 다시 끝자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열방을 한 바퀴 돌아 서쪽으로 돌아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는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 민족과 민족을 향해, 나라와 나라를 향해 바다를 건너고요, 산맥을 건너고요, 구원할 자를 택하기 위하여, 찾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묶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곳에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시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못 들리는 곳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 이름을 못 듣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열방의 민족 나라 곳곳에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주의 믿는 자들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귓가에, 가정마다, 삶 속에 주의 복음이 꼭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저들 귓가에 진행되도록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싫어서, 부활의 복음이 싫어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에 그 이름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가두고 멈추게 하여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은 이 세상 끝까지 구원할 자를 찾아가신다.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든, 내가 구원의 복음의 사역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든,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연결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날까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행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병자들 고쳤잖아요. 근데 묻고 있어요.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표현하자면, 당신들 누가 이걸 하라고 그랬어? 알만한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무슨 권리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냐고, 누구의 허락 받고 하는 거냐고,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묻는 내용이에요. 누구 맘대로 하는 것이요, 주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들,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맘대로 하는 거고요,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6척 이상의 거구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을 들었고 창을 들었고 단창을 들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왜 나섭니까?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라는 세상에 어떤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얘기하길 원해요. 10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힌트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오늘 다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기세가 당당하고
서슬이 퍼런 앞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인간적으로 떨렸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최고 종교의 실세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답하기 위해서 참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심장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나오지요. 베드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겁쟁이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가셨을 때 어린 소녀 하나가 와서 너도 그 당이 아니냐라고 할 때 겁먹고 아니다라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 그 서슬퍼런 종교적 실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누군가가 와서 뭘 그렇게 애쓰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누가 이걸 시켰냐고 그렇게 물으시거든.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히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버린 돌이었으나 머릿돌이 되었다. 전에는 쓸모가 없어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의 가장 기준이 되고 소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되셨다.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는 십자가의 사형수의 이름이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달아 붙잡아 매달았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이름의 공식은 십자가 사형수의 이름이었으나 우리에게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는 더 이상 사형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인지. 세상은 사두개인들과 종교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 거기에 또 굴복한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복음 증거되는 것들을 회방합니다. 막으며 도전하지요.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참 많이 팽배해 있어요.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사람이 돌을 닦고 자기 명상을 하고 자기 수신제가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쓴다면 능히 선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만 독보적으로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구원에 대해서 독식합니까? 우리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도 많은 자들이 추종하고 인정하는 종교인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좋은 것들은 함께 통합합시다. 연합합시다.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 통합도 일어나고요, 연합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로 주어진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을 향한 이름으로 주어진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힘들 때에,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오직 나를 구원할 오직 한 이름, 구원할 이름, 가야 할 구원의 길에 있는 이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 구원하심의 길에 올라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